한 물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은 어둠의 부재이다. 다른 말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어두움은 빛의 부재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디폴트 값, 즉 우주의 기본 설정값, 초기 설정값, 기본 값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보면 어두컴컴하다는 거죠. 우주의 실제가 어둠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충만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세상의 모습이 여러분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물이라는 것도 무질서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고 무질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제일 먼저 빛을 보내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둠이 거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빛은 어둠의 부재이다 라고 말한 이 물리학자는 자기가 우주를, 온 세상을 관측하면서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에 내렸지만 성경은 애초부터 이 세상은 어두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한 진리를 이 물리학자는 오랜 시간의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죠.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둠은 빛의 부재이다 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생명은 세상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그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 그 빛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저분을 붙잡으면 나도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구약성경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이 메시아의 오심이 바로 빛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즉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이 되는 일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때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 삶에 이제 새로운 삶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빛이 비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그 재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할 것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왜 이렇게 짙게 내 인생에 들이우는가.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시면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도 인생의 이런 질곡과
그리고 인생의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빛이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짙게 드리운 그 사망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점점 더욱더 어두운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추는 것이죠.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 왜 이렇게 인생 가운데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이렇게 깜깜할까? 왜 이렇게 앞을 봐도 깜깜하고 위를 봐도 깜깜하고 주변을 다 둘러봐도 어둡고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낼 때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오는 그 빛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요, 제가 참 우울할 수 있고 참 막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는 저의 환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누구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 참 부자 친구들도 많고요. 모든 게 다 갖춰진 삶을 아주 행복하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 친구들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부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걸 제가 붙잡은 거 아닙니까? 정말 세상 말로 하면 로또를 잡은 거죠, 로또. 하나님이 저에게는 로또였어요.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셨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셨고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선포,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웠던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김미영 목사는 뭐 그렇게 자신만만해? 뭐 보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신만만하거든요. 쉽게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는 제가 제 인생의 로또 우리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그 어두웠던 삶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살아간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암송한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선포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이죠. 실로암 연못에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의 그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가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어도 나를 만났으니 너는 앞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깜깜해 보입니까? 내 인생의 앞길이 어두워 보입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빛이세요?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는 빛이신 거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드시는 세상의 빛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좀 더 빛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 빛을 붙잡고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품고 그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그 창조가 그 삶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빛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에 무질서가 질서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이 걷히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던 무질서가 질서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런 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숨결이 계속 머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붙잡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빛으로 살아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정체성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빛이 잘 비치질 않아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훈련을 하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말씀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세상에 나가야 빛이 납니다. 그런 세상적인 지식, 어떤 능력, 영향력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빛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세상살이를 하려면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빛을 깨달아야 내가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빛을 붙잡아야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에 나갈 때 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어떤 물리학자의 그 고백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 그것은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보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게 보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빛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입니다. 성령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 속에 들어있던 그런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내가 진리를 붙잡아야지, 진리를 깨달아야지,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다짐만 하고 주문 외우듯이 한다고 해서 진리가 내 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를 붙잡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실 때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일은 성령으로 내가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리와 구원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매게 해주는, 전달해주는 성령님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을 꼭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분들 되시고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이 세상에 빛을 발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